복음서에는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불행한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복음서 가운데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죄와 불행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뒤집어진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우물가 여인, 그러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우물가 그 여인, 마을 사람들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함께 우물에 물을 길러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여인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인. 네, 여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막달라 마리아, 그죠? 우리가 잘 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의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귀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그 사도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여서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는 그 특권을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아시죠?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귀신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처음에 요청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심각한 구박을 듣는 거죠. 무슨 말을 듣습니까?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런 매우 자존심 상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용기를 잃지 않고 더 주님께 간절하게, 개도 주인의 상에 떡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여서 바로 그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나인성 과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나인성의 한 장례 행렬을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았는데 거기는 바로 그 과부의 하나 있는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편 죽고 하나 있는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과부에게 하나 있는 아들마저도 죽는 그 끔찍한 그 불행 앞에서 주님께서 장례 행례를 멈추시고 그 죽어 있는 아들을 살리는 그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간암의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이 여인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죄 사함과 함께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 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던 여인 가운데 오늘 이 성전에 섰던 가늠한 여인, 바로 이 여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초막절이 모두 끝난 이후에 그 초막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감람산에서 일어나셔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현장에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붙잡혔던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여자는 과거의 음행의 경험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 바로 간암의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바로 이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죄가 뭔가요? 간음죄. 그러니까 이 간음죄는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10계명 가운데서도 7번째 7계명에서 이 간음의 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이 간음의 그 히브리적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남자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결혼한 여인이거나 약혼한 여인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문자적인, 그러니까 10계명의 문자적인 간음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간음의 의미는 그 10계명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이르는 엄청나게 많은 성범죄에 대해서 간음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간음의 금지에 대해서 많은 대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성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이것도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이 짐승과의 관계를 하는 그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도 간음의 제한에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걸쳐 있는 이 방대한 금지하고 있는 이 간음의 죄의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혼인의 질서, 그 혼인의 질서 밖에 있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간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의 이 계명만 볼 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간음의 이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더 포괄적이고 더 본질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주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만을 볼 때는 마치 주님께서 간음의 행위 자체만을 하지 않으면은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주님의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음죄라 하면 실질적인 남녀의 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죄를 범하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원래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간음의 죄에 대한 규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바로 뭔가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음욕을 품고 여인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 그것은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음욕을 품는까지 주님께서는 간음의 죄로 정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주님의 이 뜻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71문에서 10계명 가운데 7계명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1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71문은 완전히 일치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행위로서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리문답 71문에서도 바로 이 계명이 원하는 것이 마음과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서 바로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7계명이 요구하는 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서 이미 간음하는 것은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생각을 통하여 음욕을 품고 있거나 안 그러면 입으로 음담패설을 하거나 이것까지도 성적 순결에 대한 침해라고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언론에서나 안 그러면 대학에서 가르치다거나 아니면은 공공의 장소에서 연설을 하거나 어떤 발언을 하다가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요즘 SNS를 통하여 지독하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정도만 한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사임을 해야 되고 그만둬야 되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 7계명의 가르침에 의할 경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까지 그 성적 순결성을 말로서나 생각으로서나 행위로서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7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명망가들이나 유명인사들이 그런 음담패설이나 그 야한 말을 공적인 발언으로서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안에서도 이 우상 숭배만큼 이 간음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간음의 죄를 무겁게 율법은 다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2장이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간음죄를 범한 자에게 돌로서 쳐 죽이거나 불에 태워서 사람을 죽이는 거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요즘 간음의 죄에 대한 그런 관념은 어떤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간통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죠? 형법적으로.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은 범죄 행위지만은 자기 부인이 아닌 또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배우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범죄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2년 전에 바로 이것은, 그러니까 이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결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이성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자기 결정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결국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는 남녀가 누구와 관계를 가졌는지 그것은 국가가 규제할 수도 없고 그것은 형벌로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이 도덕법인 10계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간음의 죄는 이제 없어졌다, 이제는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법과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인 이 도덕법인 10계명이 우리를 기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지 세상의 법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왜 이 율법 전문가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가? 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이 율법 전문가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법을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레위기나 이 신명기에서는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남녀 쌍방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함께 돌로 쳐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사람은 남자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여자만 끌고 온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이 여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6절에서 그 음모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해라. 바로 이들이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먼저 거론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할 경우에는 돌로 쳐라고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이 여자를 처리할 방법을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의 법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주님께 그 답을 얻고자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여자에게 선언할 것인지를,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 듣고자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제 입술의 그 진술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고소할 함정을 우리 주님 앞에 지금 판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8장을 이해할 때에 항상 성경은 전후 문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8장도 7장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8장을 읽을 때는 7장을 함께 읽고 7장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7장이 우리가 알다시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주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주님을 체포하여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업무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 경비대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잡아오라고 7장에서 보냈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잡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니 왜 예수를 잡아오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성전 경비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오히려 잡아오기는커녕 그들의 대답이 뭔가요? 예수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들에게 강한 그런 힘이 있던지 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그 사람들마저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오히려 감화를 받고 온 것을 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미혹되느냐 이 질문을 오히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초막절에 예수님을 잡고자 한 시도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업무가 거기로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8장에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한 여자를 데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들이닥친 것은 7장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그 시도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잡기 위한 아주 교모한 이 바리새인들의 이 계략이 오늘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모세는 돌로 쳐라고 했는데 이제 선생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바로 두 가지의 함정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함정은 바로 뭔가 하니까 로마의 함정이 하나는 사내들인 유대의 함정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라, 모세 율법보다 돌로 쳐라 이렇게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으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사랑의 계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할 때에 한 여자의 생명을 죽일 것을 살인을 교사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인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로마가 다스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 선고는 심지어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오직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만이 사람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은 바로 로마 총독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돌로 쳐라 하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라고 하면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은 이룰 수 있지만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모세 율법에 근거할 때에 십계명과 레위기와 신민기에서 명백하게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용서해서 살려주라고 말하면은 모세 율법을 폐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서 주님이 이제는 사면초가 왔던 그런 상황에 이 유대인들이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바로 유대인 법정에 서서 죽을 것인가 로마의 법정에서 죽을 것인가 이 양당 간의 이 함정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세워놨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이후에 하신 행동이 뭔가요? 주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뭔가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뭘 쓰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뭘 쓰고 계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돌멩이를 들고 지금 여자를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상을 땅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명백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뭘 주님이 쓰셨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글을 뭔가를 썼다기보다는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왜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머리를 숙이고 뭔가를 쓰면서 주님께서 시간을 끄셨는지 왜 시간을 끄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성급한 대답을 피하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성급하게 대답을 하다가 주님께서 실수라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머리를 숙이고 시간을 늦추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옳지 않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실수하신 분입니까? 빨리 하신다고 실수하시고 천천히 하신다고 주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신적 지혜예요. 인간의 아무리 사악한 그 괴계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그 괴계를 피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주님의 완벽한 신적 지혜를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땅에 글을 쓰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돌멩이를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배려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의 가운데서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주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너의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들이 돌로 칠 만큼 너희들이 거룩하느냐? 너희들이 깨끗하냐? 너희들에게는 그런 죄가 없느냐?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이렇게 허락한다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주변에 있던 이 돌을 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답변을 요구합니다. 빨리 답을 하기를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는 숙이고 계셨던 그 머리를 드시고 이제 입을 여셨습니다. 그 입을 여시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돌을 치면 안 된다, 돌로 치지 마라,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돌을 쳐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단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죄 없는 자, 주님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단순히 죄가 없다, 죄를 지은 경험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죄에 대한 욕망이 없다. 더 나아가서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결코 죄를 짓지 않은 자만이 돌로 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그 짧은 시간에 심령을 찔러버리는 강력한 역사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이제 죄 없는 자가,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죄는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돌을 잡고 입에 서 있는 그 구경꾼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철할 때 그 죄는, 여기서 우리가 간음죄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간음하지 않은 사람, 너희들 가운데 간음죄가 없는 사람 돌로 쳐라, 이 말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서신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희들이 간음하냐,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간음하느냐, 이 말씀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이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시대도 로마 문명권이에요. 로마 문명권. 그러니까 이 시대도 노예들이 함께 살아가던 시대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이 부자들과 귀족들에게는 집에 노예들이 많습니다. 이 노예들 가운데 어떤 노예들이 있는가? 음식을 만드는 노예, 자기 집 자녀들을 돌봐주는 노예,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데리고 오는 노예, 심지어 어떤 노예가 있는 거니까 성노예까지 있습니다. 성노예.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관계를 전문적으로 맺는 집안의 노예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로마의 이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들은 이것이 간음이라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시대 율법은 명백하게 유대인에게는 간음죄예요. 간음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너희들이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죄는 바로 너희들이 로마의 문명권 안에서 너희들이 그 간음의 짓을 하면서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할 때 명백한 죄야, 이것을 주님이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가 그것이 관용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개를 숙인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문화에 젖어 있으면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정죄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운 바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묵묵히 땅에 글을 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죄에 대한 이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돌을 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반응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너그러운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이 시대 바리새인들은요, 서경한 바리새인들은 평균 유대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이나 길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11조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득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탁월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들이 이런 영적인 자부심과 이런 영적인 자기의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도대체 무슨 의일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즉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의고, 이 의는 행위의.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지키고 이 정도 나는 살아간다. 그런데 창기와 세리들은 뭐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의예요. 상대적 의. 그러니까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비교의 의이기 때문에 매우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바리새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네가 살아가는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훨씬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더 순종하는 것 같고, 내가 더 헌신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의로움을 느끼는 거죠. 이것은 바리새인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니까 주님의 그 절대적인 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전적인 자기 부정이에요. 전적인 자기의 소망 없음, 자기 비참함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을 오늘 바라볼 때에 그런 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상당한 시간을 침묵하면서 이들을 지켜본 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절대적 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고 또 자신의 직분이 올라가고 또 자기가 이것저것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그 자체를 의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이 대견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절대적 의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이사야 말씀에 열 경우에는 들은 누더기와 같다고, 사람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경고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침묵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돌을 이제는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부터 어른부터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듣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이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로 이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의 양심과 이들의 심령을 오늘 찔러 쪼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날 자신이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괜찮은 신자로서 살아가고 이만큼 사역하고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교회 헌신하면은 나만한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자기에 대한 자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웅크리고 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얼마나 그런 끔찍한 죄인인지 그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지금까지는 나보다 누가 못하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잘났고 이런 판단으로 가득한 마음이 어떻게 되죠? 자신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빌을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돼요. 단 한 번의 회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은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그 사람의 영혼이 교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자고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다른 영혼을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신앙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위험이 높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의 위험은 우리 모두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름도 없고 빛이 없는 그런 섬김과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위험이 적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섬기고 드러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특히 목회자 같은 교회,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자기의의 위험에 더 빠지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교사로서 이들이 영적인 상태가 독사의 자식의 상태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그 잣대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공동체 지체의 허물을 볼 때나 아니면 지체의 매우 잘하는 장점들이나 탁월한 점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과 판단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들이 매우 잘하는 거나 강점을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통 평가합니까? 보통 인간의 이기적인 죄된 성품은 폄하하죠, 그죠? 그것을 보통 평가절하합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일을 했군. 그러면서 그 사람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해 주지 않고 매우 부정적으로, 그것을 마치 소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아먹인 것처럼,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대, 웬일이래, 이렇게 이제 평가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그 지체가 그 일을 했을 경우에 정당하게 칭찬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상대방이 매우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보일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보통 어떻게 평가하죠? 비난하죠.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비하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신앙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죠? 아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가 실수할 때는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지체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은혜 가운데 있는 평가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하면은 옳거니 하고 기회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지금 세워두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평가와 어떤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오늘 이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성과 가늠한 이 여인의 죄성을 비교한다면 어느 사람들이 더 사실 사악합니까? 어느 사람이 더 사악하죠? 여인은 가늠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들고 있는 무리는 바로 뭐죠? 이들의 궁극적인 타겟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미끼로 삼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율법까지도 사용하고 바로 이 가녀린 이 여인을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지금 이 여인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모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공의도 성취시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말씀도 오늘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의 신적 지혜의 완벽한 오늘 지혜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떠난 이후에 이제 주님과 여자만 남아 설 때에 이제 주님께서는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을 건네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다루시고 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전만 하더라도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들은 돌로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그런 살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향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여자를 부르시는 이 부름, 여자여, 이 여자여 하는 이 귀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장성한 여인이나 자신의 아내에게나 신부에게나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향해서 부르는 매우 정중한, 매우 인격적으로 부르는 정중한 단어를 주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잠시 전만 하더라도 죽을 뻔했던 이 여인을 향하여 두려워서 지금도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바로 주님은 여인이여 이러면서 그 여자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주님의 이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삭개오를 주님께서 처음 만나실 때에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들은 다 아는 소문난 어떤 사람이죠? 죄인이죠, 그죠? 삭개오의 모든 재산은 어떻게 형성한 거죠? 다 강탈한 겁니다. 빼앗은 겁니다. 불로소득입니다, 그죠? 그런 아주 나쁜 결과로 모은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사악한 로마의 앞잡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나무 아래로 내려온 삭개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너가 지금까지 얼마 해먹었나? 지금까지 모아둔 비밀 계좌에 지금 모아둔 재산이 얼마냐? 이제 토해내라. 그러면 너가 너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겠다. 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겠다. 너희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세리집에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시대에, 세리와 창기는 상종도 하지 않는 시대에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제는 토해내야지, 이제는 재산을 돌려줘야지, 사회 환원해야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한 군데 보면은 세례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마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 또한 세관에서 돈을 거두고 있을 때에 주님이 자기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에게도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너희 집에 가서 그냥 잔치하자. 이제 너가 이제는 더 이상 세리 직업을 이제는 끝내니까 너희 직장 동료 불러가지고 너희 집에서 잔치하자. 같이 먹고 마셔요.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베다니 가면은 베다니 문둥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의 직업이 뭐죠? 뭐였죠, 과거에? 마리아의 직업이 창녀였어요. 그런데 그 창녀의 집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서 또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그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신방이나 상담하면서, 야, 이제 그 집 끊어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 그 짓을 해가지고 묵고 살 거야? 청산해야지. 이 말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가감없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 주님이 마태나 삭개오나 이 베다니의 이 창녀였던 이 마리아를 대할 때는 그들의 죄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은 꼭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그것을 말해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삭개오나 마태나 이 마리아는 다른 어떤 제자들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적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감화를 입었기 때문에 이들이 헌신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적질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 보세요. 여인에게 어떠한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복음서 가운데에 주님께서 죄인을 다루시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나 지체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녹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평화로워지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자신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바르다 가는 그런 자기의가 있으면 그냥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지적질하고 죄를 타락하고, 이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건 누구를 닮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닮았습니까? 바리새인을 닮았죠. 바리새인. 그는 바리새적인 신앙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보세요. 이 간음하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될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떠한 내면 가운데에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정한 음성으로서, 여인이여,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죄를 충분히 주님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간음을 한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한 문장 안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용서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초점은 오늘 여기서 뭔가요? 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정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미래의 삶에 대해서 다시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그 거룩한 삶의 길을, 방향을 오늘 여기서 열어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죄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관심은 죄를 향하여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앞으로의 남아있는 시간,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난날 과거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기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미래의 발목을 잡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 죄를 후회하고 참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더럽게 여기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룩한 열정을 가지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 여인에게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더럽게 여기고 그 죄와 싸우라고 하는 거룩의 삶의 의무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점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죄의 용서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룩의 이 소원으로 이 초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숨겨진 감춰진 죄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유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우리의 미래의 삶을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소망하면서 바로 우리 주님이 당부하셨던 이 성결한 삶, 이 성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